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제가 30절부터 3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빛 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빛 되신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깊은 수렁에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행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환경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풀리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는 새 집을 마련하거나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시험에 통과했을 때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릴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함으로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행복과 기쁨의 가장 큰 차이는 행복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그 욕망은 끝이 없고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이 감정은 금방이라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그 감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역행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 또한 그 구원의 기쁨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렸다고 또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주님을 믿는 그 구원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 구원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어제 함께 묵상했던 시편 69편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69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어제 잘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거의 죽어갈 지경에 처한 그 상황임을 토로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고 또 자신보다 강한 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유혹하고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시편 69편 1절에서 29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그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며 절규하며 괴로움과 슬픔으로 탄식하면서 자신을 건져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하기 전까지 그 앞부분의 내용들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한결같이 시험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편 69편이 29절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정말 불쌍하고 가엾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감내해야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단지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시간들이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69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지금 자신의 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신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30절 바로 앞까지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형편이 가난하고 슬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30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누리고 있었던, 그리고 소망하고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뿔과 굽이 있는 정말 아주 최상품의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제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상황이 힘들다고, 삶이 고되다고, 내가 원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절망하고 낭만 가운데 살다가 주일에 예배하러 주님께 와서는 정말 값진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히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향해 인해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히 받으시는 우리의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32절에서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처럼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정말 좌절되고 낭망되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축축 다운됩니다. 처지지요. 그래서 그것이 심하면은 결국에 우울증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생하게 하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낭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3절에서 다윗은 수렁에 빠진 듯한 절망 가운데서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3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고 또 매를 맞고 그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감사의 또 기쁨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 부르는 이 찬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감옥에 연금되어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의 서신이라는 빌립보서를 보냈습니다. 그 빌립보서의 내용에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시편 69편 30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만족함,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했듯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과 고난,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먼저는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실 때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부교육자들, 또 교육부서의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위원회와 또 팀장과 기관들의 리더들,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부서원들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